시편 107편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줄로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곤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07편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을 위기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나 특히나 요새는 더욱더 위기의 시기가 점점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코로나19가 없어지는가 했더니 신종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이렇게 위기에 떨고 병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한 병으로 인한 균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도 있지만은 지금은 전쟁의 고통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쟁의 위기감을 점점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벌써 1년이 넘어가는 그러한 전쟁을 지금 하면서 그들의 전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이라는 그러한 나라도 전쟁의 위협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명분을 찾는데 그 명분 중에서 바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생화학 무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정말 무서운 무기죠. 뉴스위크지에서 바이오 테러리즘이라는 즉 생화학 무기가 세계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한 것을 기고하고 하룻밤 사이에 워싱턴과 같은 도시에 탄저병 바이러스 100kg을 살포하면 100만에서 300만이나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화학 무기는 앞으로 가난한 나라의 핵무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어디에서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다가 나왔다, 그러한 설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교수인 질베르 아시키르라는 사람은 세계 생화학 무기 보유국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우리 북방에 있는 북한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2포대 정도로만 양을 있으면은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렇게 위험하고 위기 속에서, 그리고 생명의 존재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인류를 죽이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지구를 70번이나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원자나 수소폭탄이나 이러한 무기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지구의 현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주 인류가 멸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바로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기가 바로 기회이다. 그래서 위기라 하죠. 위험이 기회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기회를 되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복이 되고, 우리 삶 속에 건강이 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산 넘어 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해결되는가 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면은 또 앞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시리에 빠져가게 되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위기 관리와, 그리고 이러한 위기 관리 속에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금요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 고난을 만나고 사람이 힘든 그러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먼저 여기서 보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겸손히 낮출 때에 우리는 위기를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호들갑을 떱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침착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 침착하라는 말은 바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겸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마음의 겸손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위기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성을 발견하는 그때에 우리의 거룩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만천에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당하고 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절대 절망하거나 낭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으로 그들을 고통을 주어서 그들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에 위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다가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에 너 자신을 낮추는가 안 낮추는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12절까지 보면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바로 우리에게 이 길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약속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만났을 때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요새 보면은 TV를 통해서나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건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전투 중에서 여러분 보는데 보면은 어떠한 전투가 무섭나 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스나이퍼라는 이 저격수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 러시아 탱크를 폭파하는데 이렇게 산등성이나 이런 데 엎드렸다가 폭탄을 한번 쏘면서 탱크를 부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적을 이기는 데 있어서도 군인이 뻣뻣이 서서 전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엎드려서 그리고 적의 동정을 살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 있으면 언제 저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자신을 낮추며 포복을 하고 기어가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자의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세 군대가 연합을 해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배경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자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자 바로 모압의 왕이 배신을 하지요. 식민지에서 독립을 선포하고 그리고서는 자신의 독립국을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나와 함께 저 모압을 쳐들어갑시다. 그때 여호사밧은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당신의 나라가 내 나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서슴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쟁을 가는데 그들이 강약길을 가다가 에돔 강약길을 가다가 그들이 물이 없어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다 물이 없어서 기갈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날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박했을까. 그 상황에서 그들은 에돔 사막을 지나가면서 물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군사와 말들이 다 목이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16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통하여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밤새도록 개천을 파고 그랬을 때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날 새벽에 일어납니다. 에돔에서도 소재들일 즈음에 물이 흘러들어와 그 골짜기에 가득 메웠고 그리고 해가 주중실 떠오르면서 온 물이 붉은 물로 비칠 때에 바로 모압 사람들은 그들이 밤새도록 전쟁을 하고 죽었는 줄 알고 그들은 맨몸으로 달려나왔다. 모압은 패하고 마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엎드려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2023년 올해는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이여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올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는 올해 2023년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목양교회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참 생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해가 바로 올해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한 해를 저는 미리 기대하면서 오늘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마음을 낮추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위기의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러분, 위기가 때가 되고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조건입니다. 위기라는 이 말은,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결정을 내린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가 닥치면 결정을 내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위기가 닥칠 때 그 위기는 바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그 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전쟁사나 삼국지나 이런 데 고사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강을 도하한 후에 모든 배를 불태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보론도레고 다리를 폭파했다, 뭐 그런 게 하면 보트를 태웠다 그러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비장의 결단을 말합니다. 돌아갈 모든 수단을 다 없애버리고 전쟁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에는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때 그 언약궤를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저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식구들을 위하여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싸우라고 블레셋 군대가 외칠 때에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고 그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결단이라는 것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위기 속에서 결단해야 하는 것은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내보이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이끄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아사왕이, 유다의 아사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왕은 위기를 만나는데 바로 이디오페라는 군대가 100만 대군이 300대의 철병거를 앞세우고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의 유다라는 군사력은 총 다 해야 겨우 58만 밖에 되지 않은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급박 속에서 그들은 위험 속에서 아사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방법은 뭐였냐면은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도저히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용병이나 강대국의 힘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이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결국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라고 아사왕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 길을 벗어나고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길을 피해간다고 그 이 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대언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 목양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기를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곤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위기는 바로 위기에서 건지시는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위기에서 성장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변화의 기회로 바꿔서 우리는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으로, 환경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존 맥스웰은 실패는 단지 우리가 성공을 얻기 위한 지불의 대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위기, 우리의 어려운 환경, 그것은 성공을 위한 지불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여러분 성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말로 위기는 마스베르라는 말입니다. 이 마스베르라는 말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쓰는 출산용 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산모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해산한 이후에 기쁨이,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아주 소중한 자신의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는 곧 성공을 위한 그러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열악한 환경을, 여러분 부강된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써 놀라운 발전된 환경,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놀라운 새 생명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넘어갈 때에 어린아이를 출산하는 산모가 고통 속에서 출산 이후에 기쁨을 얻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환경을 기쁨의 환경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친 환경이 여러분 정원이 되고, 거친 환경이 공원이 되고, 샘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파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진정으로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절대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막의 물을
바닷물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사막에 강을 내기도 하고 사막에 샘물이 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 부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지난 해 동안에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회로 삼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희들의 환경을 돌아볼 때에는 낙마하고 저희들 주님 앞에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위기를 복의 사건으로 바꾸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